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예, 여기 내용은 좌우의 날선검이가 가라사대. 좌우의 날선검인데 목소리는 별로 날이 서셔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되시되.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지킬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이 돌을 치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지랄을 시켰는데 그를 먹게 하고 또 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 자주에 있는 내가 네게 피가 있어 내 입에 검으로 불과 싸우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어라.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수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죄악된 것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5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버가모 교회. 아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신 내용을 보면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지니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좌우의 날이 선 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검이냐면 이 칼이라는 것이 칼 등이 있고 칼 날이 있잖아요. 보통 칼은 그렇죠. 그래서 칼 등은 아무리 힘을 줘도 베지 않습니다. 근데 좌우의 날이 선 검이라는 것은 칼 등이 없고 양쪽 다 칼날이라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혹시 그 군대 그 칼 있죠. 앞에 총검술 할 때 앞에다 꽂는 칼. 그거는 양쪽에 다 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도 다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런 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했다가 점점 이제 잠에 취해서 타락해가고 있는 그 교회를 일깨우는 그런 예수님, 일깨우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손에 별들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별들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주의 정도를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진리의 바른 길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걸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땅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예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원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교회였는데 정말 그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난, 그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환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이 나고 끝이 나이니까 네 끝은 이런 고통이 아니리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네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나는 그 죽음을 경험해봤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안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러니 지금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을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데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의 이미지에 갖고 계신데, 좌우에 칼이 선, 다시 말하면 그 무슨 무사처럼 이렇게 칼을 딱 들고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칼은 뭐 하는 것이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과 방어를 하는 무기예요. 이것은 공격과 방어. 그래서 악인을 물리치고 악인의 공격을 또 막아내는 그런 무기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칼은 환물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것을 잘라내버리고 잘못된 것을 각을 쳐서 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좌우의 칼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날이 선 칼을 들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마귀의 사탄의 악한 공격을 예수님이 막고 계시고, 그리고 썩어져가고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차없이 도려내서 교회의 순수성과 온전한 것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악행을 입지 않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악하고 많이 친한데 예수님은 악을 참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붙은 그 모든 더러운 것, 귀신, 악한 것, 이것도 예수님이 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다 이렇게 정말 다 쳐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을 쳐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닫아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원함이 담겨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사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어디 산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네가 살고 있는 것이다.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사단의 본부다, 마귀의 본부다.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환경과 처지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버가모 교회는 그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50피트가 되는 그 제우스 신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 신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매운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거하는 여자 사제들하고 같이 이제 매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 지역은 이런 것이 아주 정말 너무나 그 팽배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 그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모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은 뭐 좀 그런 분위기가 한국보다는 덜해서 좀 안심입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이제 청년들, 또 이 30대 이 젊은 그런 직장인들, 이런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존경이 됩니다. 존경이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직장 문화가, 그 당시 말로 직장 문화가, 이 회사 끝나면 다 같이 동료들끼리 모여서 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디 뭐 룸사롱 같은 데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면 왕따당하는, 출세도 힘들고 뭐 그런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간다고 그런 거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를 오는, 참 이런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았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현상까지 있었냐면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인 거 알고 전도사인 거 알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렇게 뭐 어른들한테 가면 이제 지원 식구들한테 이렇게 가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유 왔냐고 그러면서 한 잔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저 전도사인데요. 아유 전도사는 뭐 마시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거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 이거죠. 물론 뭐 술 한 잔 마시는 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병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네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다들 이상한 분위기로 갈 때 오직 나만 그 분위기를 안 가면 왕따 당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정상이어도 불구하고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정상이고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왕따를 당하지? 이런 면에 있어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생활 잘하면 그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속에 상한 심령이 들어와요. 속에 애통함이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상하게 애통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애통함을 아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58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에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요.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애통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애통함이 여러분 있다면 주님이 내가 사는 곳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나의 심령의 상태를 아신다. 그리고 내 애통함을, 내 원통함을 풀어주실 거다. 이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애통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 믿음을 안다. 내가 너 믿음을 알고 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을 아신다. 내 믿음을 아신다. 무엇을 아신다고요? 내 믿음. 예, 내 믿음을 아신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네 믿음 알고 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지문 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뭐 40대 중반 후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군대에서 옛날에 이제 투표할 때 부정투표 있었다 그 양심 선언을 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아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친구가 군생활을 할 때 제가 10년 정도 먼저 했거든요. 이 친구가 대작 그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근데 제가 군생활할 때 이 투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민정당 때인데 저 별로 지금 안 좋아해요. 옛날에도 안 좋아했는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하는 말은. 근데 투표를 하는데 중대장이 딱 앉아갖고 서가지고 투표를 딱 하는 거고 1번 찍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줄 몇 번 앞에 있는 사람이 저 뭐 지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 사실이고 저는 또 그 사람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저는 일병인가 상병대였는데 이 병장 이제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고참이 이제 전라도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중대장에서 1번 못 찍습니다. 그래갖고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이 자식이라서 분홍발로 밟히고 막 그냥 묻어터졌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뭐 이제 뭐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거 그대로 다 해도 돼요. 역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디다가 이제 보고를 했나 봐. 그러니까 보안대 아마 이런 데다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지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뭐 하나 정도는 2번 나와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봐서라 이런 지령이 나온 것 같아요. 공산당도 아니고 100% 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두드러 맞고 이제 이 고참은 이제 2번 찍고 이제 나갔어요. 그게 제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병장도 아니고 그렇게 얻어맞는 걸 보고 1번 찍어라 네 하고 딱 찍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 내 권리를 내가 이 굴복을 해버리고 말았구나. 얻어맞기 싫어서 굴복을 해버리고 말았구나. 얼마나 승질이 나고 원통이 나는지 아주. 저 뭐 야당 여당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폭력 앞에 내가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일본 찍기 싫었어요 그때. 그런데 일본을 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부도덕함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죽자 의도 맞는 거를 보고도 차마 일본을 못 찍는 나였는데 여기 지금 암디바가 바로 내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너도 예수 믿을 때 할 때 예수 믿겠어요? 근데 여기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설교할 때 그 실감나게 하라고 다 옛날에 알고 그런 거 경험시켜준 것 같아요. 봐요.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나를 믿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너희도 잘했다. 여러분 안디바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특징이냐면 나 손에 안 보겠다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내 손에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손에는 안 보고 예수 믿겠다. 교회를 나가도 목장을 해도 내 손에는 안 보고 예수 믿겠다. 이게 말세가 올수록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손에 안 보겠다. 나 손해 본다면 차라리 안 하겠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목사인 걸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뭐 김영 그러면서 제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뭐 이렇게 뭐 무슨 행사가 있고 딱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행사가 있으니까 좀 도네이션 좀 하시오. 그리고 말하고 목사님은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얄미워 죽겠어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이상한 목사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저한테 김영래 교회는 어때요? 그러면 근데 제가 목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있을 때 목사님이 먼저 50불이든 100불이든 먼저 내고 알아서 내세요. 그러고 먼저 가요. 그게 좋은 교회, 그게 어느 교회, 그 교회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요.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손해나기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손해봐도 할렐루야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뭐 여러분 생명까지는 난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명. 골치 아파 괜히 여러분 뭐 순교하겠다 그러면 골치 아파 내가 뒤치다거리 다 해드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난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손해라는 거를 감수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정말 오늘 아침에 잘 새기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살펴가면서 안디바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버가모교회가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니까
어떤 반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더라.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시련이 있으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게 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무슨 책망을 하셨나? 이 주보에 이미 여러분 이메일 받으시는 분은 다 보냈기 때문에 발람과 니골라당이 뭔지 이미 이제 주보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안디바가 내 앞에서 죽어갈 때도 그래 우리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소래가 나도 뭐가 해도 나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상황에 제우스 신 앞에 가서 꾹뻑 절하고 거기 가서 상녀들하고 같이 음행을 하고 그리고 와서는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영은 착하고 육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육은 나쁜 짓을 하고 와도 괜찮아,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는, 그래 잘못된 가르침으로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이렇게 가야 돼 하면서 으쌰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딴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 다들 주님의 교회에서 생명 다해 사역을 하는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방해하는 꼴인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으쌰 하는 것이 점점 타락된 방향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쪽에 손해를 보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끌어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적당하게 믿지 뭘 그렇게 믿냐, 그렇게 꼭 유달리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늘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면 100명의 교인들의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 짐이 20명만 나누어지고 30명만 나누어지고, 이 사람들은 점점 무게감이 더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자유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현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은 온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선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전혀, 어떤 교회는 부재 열심히 하는데 어떤 교회는 전혀. 교회 일사에 대해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하고 부재하고 애쓰는데 어떤 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희생과
자기 헌신 속에 주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애탐이 없이 정기적 세레모니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해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너에게 가서 내 검으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과거에 이제 교회 내에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징계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라고 징계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진행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꼭 그런 물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 한쪽으로는 정말 이렇게 교회 전체가 거룩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그때 우리가 그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칼로 부도덕한 거 여심이 없는 거 희생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칼로 그걸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지 못하는 모습, 회개하라고 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우리 속에 점점 단절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이 5월 첫 주인데 딱 2년 전에 5월 첫 예배로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예, 딱 2년 됐습니다. 2년. 시간 참 빠르죠? 빠르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이사 오고 나서 그 생각나지 않아요? 저 마이크 시스템을 어색하니까 어떻게 만져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예배드리가 삑삑 하면 또 막 달려가지고 찬양 부르다가 달려가고 이제 뭐 그런 거가 이제 뭐 한두 달 이렇게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2층에 무슨 방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제 이런 것이 몇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공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정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목장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이제 목회를 진행해 나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고 이제 5월 이제 2년이 지나갔으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 이제 다져졌잖아요. 다져지고 여러분도 제가 누군지 알고 저도 여러분 누군지 알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여러모로 빌드업 되면서 또 정말 해야 될 일들을 감당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전하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전에는 뭐 어쩔 수 없었고 제가 붙이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됐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제가 하고 있던 사역의 60%는 집사님들한테 다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그건 이제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는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현재 같이 서립사님들 4분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감당합니다. 이분들이 감당을 하고 그분들이 또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사역이 더 늘어나면 그 사역을 훈련된 일꾼들이 또 감당하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점점 그렇게 늘어나야 되고 저는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 본연의 모습이 삶이 그러니까 60%를 떼주고 나머지 그 60%를 목사 본연의 임무로 제가 더 채워넣어서 그래서 제가 또 활발하게 도 목회를 해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고 또 교회 같은 데를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이제 더 으쌰으쌰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불필요한 행동을 뭐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앞서지는 못할 망정 뒤처지고 있는 모습은 뭐가 있는가? 우리가 버가모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 속에 반대로 책망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예수님이 좌우에 나리선 칼을 가지고 내 앞에 서 계시다면 너 정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 네 거 손해라면서 나를 섬길 수 있니? 네 거 손해라면서 내가 세운 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렇지 않으면 발람이나 니골라당처럼 네가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성장하는 분위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앞에 칼을 들고 서 계시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 완독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는 거를 개인적으로 100번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거 통독 안 해요. 요새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는 저에게는 통독하는 건 뭐 천독, 만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통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펴서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다가 거기서 이제 보면 제가 100번 이상을 읽었는데도 처음 읽은 듯한 구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 구절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을 거라고요. 저도 목회 30년 정도 하니까. 그런데 처음 읽는 것 같은 구절이에요. 그럼 그러고서 이제 그것도 들어가서 주소 살펴보고 원어 살펴보고 뭐 그래갖고 이제 문장 살펴보고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흥분하고 환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전에는 이거에 안 들어왔지? 왜 전에는 이 구절이 내 눈에 번쩍 안 띄었지? 그건요, 그때는 그게 볼 눈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항상 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항상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이 사운드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의 귀가 없다면 이 사운드가 안 들려요. 그런데 사운드로 들렸다 할지라도 미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이 말씀이 사운드로 들려지고 미닝으로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눈을 뿌려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다 또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왜 이 버가목교회 일부 교인들이 왜 제우스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서 행음하고 거기서 파티를 즐기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겁니다. 그러면서 차마 내가 붙잡았던 신앙, 이 예수, 우리 교회 이거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예수님과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힘들겠죠. 사회생활 힘들겠죠. 직장생활 힘들겠죠. 공무원 되는 거 어렵겠죠. 돈 버는 거 힘들겠죠. 장사하는 거 힘들겠죠. 그럼 예수님 나 뭐 먹고 살으라고요? 감추어진 만나를 내가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수레도를 했을 때 농사 질 거 갖고 나오지 않았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굶지 않고 먹은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 따르고 교회를 세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겠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노력을 해서 얻은 것 가지고는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노력한 것 가지고 얻은 거는요, 그냥 감사는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감격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오는 궁핍함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지내겠습니다 할 때 손해가 앞에 딱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하고 이제는 이 속에서 쿵덩쿵덩 뛰는 거죠. 왜냐면 포란 생활인데 미국 생활 뻔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할 때 이거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콩닥콩닥 뛸 때 그때 어쩔 수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 감춰진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 보고 계셨군요.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좀 맛을 봐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 열심히 하십시오. 저 여기 만복에 안 차고 다니다가 다시 요새 제가 몇 걸음이나 걷나 그리고 제가 만복에를 찾는데 상상할 수 없는 걸음을 내가 걸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짓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이 아니라 노력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 이걸 맛봐야 신앙생활의 깊이, 그 의미가 되는 그 신앙생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 내려주신다는 이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흰돌 위에. 이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누가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저를 고소하고서 이를 갈면서 저놈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재판장이 재판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 무죄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나가면 저를 송사한 사람이 이를 갈고 있으니까 흰돌 위에다가 김영아 하고 이름을 딱 써서 갖고 나가라. 그럼 예 하고 딱 갖고 나갔는데 문 밖에 나갔더니 저를 송사한 놈이 야 이놈의 자식 너 어떻게 나왔어?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데 흰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응? 너 무죄당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첫째 그런 증표. 두 번째 제가 세제례도 못 사는 가난한 거지 같은 집안의 개똥이에요. 그런데 딱 길을 지나가던 대감이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청기가 있어 보이고 애가 착해 보이고 제가 제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사는 누구냐? 얘 저기 어느 마을에 사는 집안의 개똥입니다.
그러냐? 너 엄마 아빠 오시고 오라고 해라. 얘를 딱 데리고 왔다. 얘가 개똥이가 좀 떨떨하게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얘를 우리 집에 입양시켜주면 그럼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죽거리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실실하고 떼꾸정물 흐르는 저를 대감님이 손을 잡고 딱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개똥이가 아니고 너는 김영하다 하고 흰돌구에다가 이름을 딱 써줬어요. 그리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김영하예요. 딱 봤더니 김영하예요. 개똥이가 아니에요. 동네 나왔더니 개똥아 야 이놈아 난 대감님 자식이다 김영하다. 이게 흰돌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철저한 타락된 환경 속에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신앙대로 살면 소리가 날 것 같지만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내가 너를 배불리 먹이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과 동시에 너 흰돌 위에 새 이름이 있다. 너 이 땅의 이름이 네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흰돌 위에 너 새 이름이 거기 있다. 전에 너 개똥이 네 이름이 진짜 네 이름이 아니고 진짜 네 이름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거기서 받은 흰돌 위에 새 이름 그 이름이 네 이름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고달파지도 말아라. 네 이름은 하나님 나라 흰돌 위에 너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승선된 종인 버가모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주님 따라가고 열심히 따라가고 하는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감춰진 만나를 주셔서 신앙대로 살 때에 배고프거나 외롭거나 흔들리거나 슬프거나 춥지 않도록 해주겠다. 네가 신앙대로 살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고 네가 이 세상 믿음 지키고 잘 교회 생활하고 나에게 올 때는 내가 새 이름을 주어서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시는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은 지켜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우리 교회 성장시키고 복음 전가하는 교회, 이 땅에 우뚝 서 있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데 충성을 다합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감춰진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달픈 이 세상 마치면 흰돌 위에 새 이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으며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